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14절과 1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주연이 한이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최대창 9번중 성도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귀한 하루를 또 최선을 다해 또 열심을 다해 잘 감당해내고 또 이 저녁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믿음의 결단들을 다시 한번 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어머니가 또 자녀들의 각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담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 사정과 형편들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 다 아시오니 아버지, 그 가운데 그 필요한 것들과 또 공급되어야 될 것들, 또 인도함을 받아야 될 것들, 아버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각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내고 잘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저녁에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특세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단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많이 주셨던 특세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설교도 하고 새벽이랑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려면은 이게 싫어도 이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물론 싫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교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이제 뼈저리게 이제 느끼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달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또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던 특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보물과도 같은 이 성경 말씀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성경이라는 보물,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은 이 제목이 성경이 왜 보물인지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라는 이 기독교 역사상 이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독일에 있었던 비텐베르크 성당에 하나의 게시글이 걸리게 됩니다. 이 게시글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힘을 자랑하고 과시했던 로마 교황청이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이 내용을 담아서 기록한 게시글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은 이 로마의 황제도 직접 뽑을 정도로 엄청난 권력과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황이 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떤 글을 게시해서 이렇게 걸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게시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현재 교황이 판매하고 있는 면죄부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이런 게시글이었습니다. 이 문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주인공은 종교개혁 1세대를 이끌었던 마틴 루터입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사를 공부할 때 마틴 루터의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마틴 루터가 이렇게 굉장히 덩치도 크고 얼굴이 조금 좀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급진적이고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감히 로마 교황청에 대항해서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다가 이 마틴 루터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마틴 루터는 굉장히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굉장히 온순한 성격이었고 절대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온순한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아내가 아파서 그리고 자식들이 아파서 집에서 이렇게 앓고 있는 가운데도 이 주변의 마을 가운데 아픈 이웃들이 있다면 그 이웃들을 먼저 돌보느라 이 자녀들과 아내들을 뒤로 한 채로 그렇게 다닐 정도로 사람들을 정말 아끼고 좋아하고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열심히 실천했던 온순한 성격의 사람, 그게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틴 루터가 정말 크게 분노를 이렇게 경험했던, 분노에 차오르게 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황은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대한 이 돈이 필요했겠지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벌어들일까라는 궁리를 생각하다가 찾아낸 방법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는 말 그대로 우리 사람의 죄를 면해주는 증서, 이런 의미의 증서입니다. 로마 가톨릭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따른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좀 경험해야 된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조금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육체의 고통으로 죄를 면함받는 게 아니라 돈만 내면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기만 하면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 그리고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자신의 부모님들의 죄도 사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의 증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면죄부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연옥 교리는 굉장히 애매한 교리인데 어떤 교리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에 가든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기 전에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갈 만큼 좋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애매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옥이라는 곳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 사람이 죽은 후에 얼마 동안 그 연옥에 머물면서 자식들이 면죄부를 사서 그 부모나 아니면 먼저 죽은 자식들의 죄를 사함을 받으면은 이 연옥에서 이렇게 뛰어 올라와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에는 없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고 그 돈이 이 헌금한 궤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 쨍그랑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연옥에서 뛰어 올라와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다시 루터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온순했던 루터가 분노에 치밀러 올랐던 그 순간이 언제냐면 이 테첼이 했었던 그 설교를 강요받았던 순간이라고 합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설교하라고 강요를 받았던 그 순간이 루터가 정말 이 분노에 차올랐던 순간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고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면죄부를 강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열심히 작성하여 비텐베르크 성당에 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화려했지만 그러나 그 반대 모습으로는 가장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으로부터의 개혁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제가 열심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면죄부가 만일 성경에 근거한 교리였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이 아닌 자신들의 욕심과 기준으로 살아갔던 로마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그때 종교개혁을 교훈 삼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500년 전에 로마 가톨릭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삶을 성경으로 기준으로 살아가지도 않고 그러한 삶을 보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파생된 생겨난 우리 기독교는 과연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대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종교개혁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한 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로마 가톨릭이 사실 처음부터 부패한 교회는 당연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 당할 만한 교회가 아니었던 로마 가톨릭이 어느 순간 이 무조건 그리고 반드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부패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나 어떤 근거들이 있었겠지요. 그것은 당연히 돈이나 권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당연히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그리고 별일 없이 뭔가 계속 이 하루하루가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까이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부패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부패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삶을 의미합니다.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는 것처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개혁되어서 새롭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하고 개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은 당연히 우리에게 보물,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매년마다 1억 5천만 권이 팔린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적 판매 개수가 아니라 매년 1억 개가 넘는 성경책이 팔린다고 합니다. 동일한 주제의 책이 이렇게 많이 그리고 계속해서 팔리는 경우는 없지요. 성경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셈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좁은 땅에서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성경 판매 2위의 나라라고 합니다.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수많은 이 조각들 그리고 이 예술 작품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동상을 이렇게 깎아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대단한 동상과 석상들이 유럽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동상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계속해서 매일같이 몰려들고 그 동상을 우러러 보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동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돌덩이에 불과한 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물과 같은 성경은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거슬러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냈는지 모릅니다. 영국과 스페인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놀랍게도 성경 때문에 세워진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유명한 작가나 화가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때문에 불후의 명곡들이 많이 탄생하기도 하지요. 지금까지도 가장 비싸고 귀하게 여겨지는 미술품들은 모두 성경을 소재로 한 작품들입니다. 유럽의 역사는 사실상 성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성경은 그저 글자가 이렇게 빼곡히 적힌 하나의 책에 불과한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세계의 역사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우리가 특세 때 나눴던 말씀인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오랜 세월 이 신앙생활을 경험해 오시면서 이 말씀이 정말
맞구나라는 걸 정말 숱하게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던 저도 이 말씀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진 적이 정말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안내해주는 등과 같습니다.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고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도구입니다. 요즘은 이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길을, 성도로서의 길을 가다가 혹여라도 길을 잃어버릴 때 이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이 그 길을 다시 바로잡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들이 닥쳐서 이 길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에도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모르는 길, 처음 보는 길이어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너무나 곤란한 그런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내비게이션,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목적지로 정하고 그곳을 향해 전심전력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갈 때에 만약 이 성경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도 과도 같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하고 그것을 향해 열심히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경은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경은 우리 삶의 보물과도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재산을 축적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재능과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문답은 이 말씀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뭘 먹어도 상관이 없고 뭘 마셔도 상관이 없고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마시고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인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이 성경에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경은 우리 삶의 보물이 정말로 맞지요.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뭔지를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보물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성경을 늘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기 위해 애쓰고 정말 이렇게 보물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이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는 이 항공모함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국방력이 강한 이유가 이 항공모함 때문인데 이 항공모함이 필리핀 해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때 갑판에서 일을 하던 한 병사가 이 돌풍 때문에 상의가 이렇게 벗겨져서 바다로 빠진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사가 자신이 하고 있던 그 일을 그냥 다 내팽개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이 병사 한 명 때문에 수십 대의 비행기와 무기들을 실은 이 항공모함이 급히 멈춰야만 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이 병사가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급히 구조선을 내려서 그 병사를 구출하게 했습니다. 이후 이 전시가 끝난 후에 개인의 돌발 행동으로 항공모함을 멈추게 한 채로 이 병사는 군법회의에 이렇게 소환이 되게 됩니다. 군법상 사형에 처해질 만큼 심각한 죄를 이 병사가 지었기 때문입니다.
전시에는 더욱 군법이 강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병사의 죄는 당연히 사형입니다. 군 재판에서 재판장은 병사에게 마지막 진술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군 작전에 지장을 드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상의 때문에 바다로 뛰어든 것은 단순히 그 상의 군복을 위해서 뛰어든 게 아니라 상의에 담겨 있었던 어머니가 주신 작은 성경책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전쟁터로 보내시고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고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목숨을 걸고 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병사에게는 무엇보다 이 상의 주머니에 있었던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책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용감하게 전쟁에서 싸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목숨을 걸고 성경을 건지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것이지요. 이 병사에게 성경은 말 그대로 보물이었고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보물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미합 중국의 국법은 성경을 건지기 위해 물에 뛰어든 병사를 처벌하라는 조항이 없다. 이 병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여러분은 성경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걸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보물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당장 바다에 뛰어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건지십시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향한 그 정도의 열심이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반드시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성도를 가리켜 때로는 책의 사람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도는 성경을 사랑하고 이 책을 늘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와도 같지요. 아내는 남편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달아서 더 이상 글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 정도로 귀하고 보물과도 같은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경 말씀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와도 같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갖기를 원하시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말, 내 행동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들을 행하며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을 주신 이유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 성경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보물은 성경이다. 그 정도로 성경이 귀한 것이지요.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5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영국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물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입니다. 성경은 단지 자신들의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과 신념으로 기록된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야고보가 물론 기록했지만 야고보의 신념과 야고보의 생각이 담긴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자 가치이고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늘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그 것들을 늘 기억하고 그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절대로 성경을 떠나지 말라, 성경을 멀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최고의 보물인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란 말의 뜻은 영어로 캐논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척도라는 단어이지요. 척도는 정확하게 재는 자 이런 표현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곱게 자라는 갈대를 척도로 사용했습니다. 이 반듯한 갈대를 대보고 그 가운데 잘못되거나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잘라내거나 고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척도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을 때 그래서 계속해서 좌로나 우로나 삐져나가고 다른 길로 세어 나갈 때마다 우리 삶의 척도와도 같은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길을 다시 바로잡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의 휘어진 삶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그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성경의 가르침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최고의 형통함과 최고의 역사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우리를 점검해 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성경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늘 사모하고 또 늘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과 우리에게 기뻐 여기시는 그 삶을 결단하고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한 열정과 열심을 주시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